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참 위대한 설교가고 또 저술가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13세 최연소로 들어갔다가 17세에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실력자 목사님이시죠. 또 한때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커네티컷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23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 2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만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좋은 얘기로 사임이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2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쫓겨나게 됐다.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참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교회에서 이제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을 더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게 하실 거냐 아니면 그만두고 가시게 할 거냐 하는 이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무위원회, 이제 이 마지막 주에 사무위원회를 하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표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세례받은 남자들이 23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신임하면서 교회 끝까지 남아서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23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사임하고 떠날 때는 목사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어떤 이성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라든가 명예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달라고 참 사임하도록 하게 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이 여기서 23년 목회하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냥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처럼 누구 보고 누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반신반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목사님이 새롭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으면 다 대답은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 교회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 멤버십이 있는데 속속들이 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분에게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이 넘쳐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워드 목사님의 이 마음에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한 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에 자신이 있는 분들
확실한 분들만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온풍기 좀 봐주세요. 자신 있는 분, 확실한 분들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찬에 들어올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나와서 하기는 않은데, 이분은 아주 이 성찬의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걸로 끝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확실한 신앙이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지면, 그런 회개가 되면 그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음 성찬에 반이 확 줄어버립니다.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까? 그런 자들만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반 탁 줄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신자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성찬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줄어갈 때에 이제는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주먹을 들고 저 목사님 여기다 계속 두면 안 되겠구만 하고 돌을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간 목사님과 교우들이 갈등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성찬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주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찾길 원했고,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칼에 강한 잣대 우리에게 들이댄다 하면서 그것에 거부감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했을 때에 230명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23명이 이제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그래 내가 정확하게 봤구만, 역시 이 숫자밖에 안 되는구만, 그럼 내가 떠나야지, 내가 목회를 잘못했지 하면서 깨끗하게 사임하고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오늘 여러분 에즈워드 목사님이 여기에 서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볼 때에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작이 좀 무겁지요? 그러나 이 무거움 속에는 아주 진실함이 있고, 이 무거움 속에는 깊이가 있고, 이 무거움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만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과거를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과거는 너무 화려했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노라 하면서 과거를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현주소는 이제 표대를 정하고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 더 이상 과거에 나는 발목 잡히지 않겠다. 과거에 내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핍박했던 그런 잘못된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 결심한다 하는 자신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시작할 텐데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자랑하던 거 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난 달려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민권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냐? 원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많은 이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나눠보면 노예도 있어요, 평민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아주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노예고 평민이고 부자고 학자고 떠나서 가장 알아주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특혜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보장을 받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너 가지고 있냐? 너 있어? 이야, 정말 축하해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시민권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시민권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민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럽게 여기는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모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대대로 자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개인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에 관한 말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민권, 영주권 이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 땅에 노동자로 온 타국인들,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영주권이 없으면 이 불법 체류하다 보면 경찰이 온다, 아니면 외무부에서 온다, 하면은 막 다 두려워가지고 다 숨기 그 정신이 없어요. 왜? 시민권이 없으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 제목입니다. 한번 지금 물어볼까요? 끝에 가서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기에,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함께,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니까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에다가도 시민권이 표대가 되고, 이제 정말 교회가 표대가 되고 자랑이 됐다가도 세상을 또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초점 없이 행하지 마십시오. 목표 없이 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나도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내 신앙 보면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범과 그의 겸손과 그의 모든 것을 닮아갈 때에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분을 나의 모델로 삼고 본을 삼아서 달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십시오 하고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라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동료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인지, 이들은 얼마나 주의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나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귀하게 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들을 크게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주변에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쫓아가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당신 그 신앙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제가 뭐요? 부끄럽습니다. 저 예수님에게 이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돌아봐도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네. 돌아봐도 참 이렇게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다면 아니지. 와보니까 정말 본받을 사람 많네. 정말 내가 손잡을 사람 많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엉망이네.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보고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거 본받아야겠네. 이분은 이런 거 잘하시네. 이렇게 본받을 것 많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또 본받으십시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는가 눈여겨 살펴보면서 신앙의 모델을 찾아보는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델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분을 찾아보십시오. 눈여겨 보십시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찬물을 탁 끼얹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지금까지 본받으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교회에 본받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쫓아가면 안 돼. 본받을 사람은 붙잡고 쫓아가는 거 좋지만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고 쫓아가다가는 여러분이 멸망이야, 끝장이야, 조심해야 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선한 사람만 모인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라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등에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등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미워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멀리해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번 얘기했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했다, 그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끝장이다 이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야, 너 왜 빠졌냐? 좀 빨리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너 그냥 이단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거기에 막 교주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갈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어서 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 흘려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다 세속주의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에 오히려 등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의 마침은 구원인데,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 다 받고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배가 신이에요. 배부른 거, 욕망, 욕심, 만족 이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었고, 가진 영광 가지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운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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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도 또 이쪽에는 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칠 못하고 양쪽을 잡고 가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십자가의 원수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주여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간 우린 멸망당하고 그러다간 우린 끝장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빌립보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은과 금도 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제일 자랑은 시민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특권이 있느냐면 어떤 재판을 받을 때도 이제 그들은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감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제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권 가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때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의 로마의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 가져보니까 하늘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의 시민권은 이 부분이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른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다음 주 앞에 두지만 이 대림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하라 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붙잡은 믿음, 하늘의 시민권이 든든하게 내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 이건 특권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내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문제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몰려와도, 가진 질병이 내게 와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해요.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평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주는 말씀이 뭐냐?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 우리가 먼저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이 영광의 형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이 있어도 하늘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소망만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나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하를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대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목표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형체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 다음 주에 벌써 성탄절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내가 끝까지 본받고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다 정리하고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새롭게 은혜롭게 다시금 다져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